샬롬. 2022년 첫 번째 사랑방 예배에 복을 주리라. 민수기 말씀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주신 것이고, 어떠한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시험과 도전받는 환경에서도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택한 백성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 축복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을 주리라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 힘들었겠다, 그래 어려웠겠다, 그래 힘을 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또한 택한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때마다 규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택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아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고, 다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하는 종들에게 또 특권을 주신 것이 축복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하신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신해서 그들의 청원과 억울함과 소원과 강물 들고 1년에 정해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죄가 있다면, 대제사장의 죄가 묻는다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은 살아나오시죠. 근데 성경은 제사장들도 축복을 주는데, 제사장 위에 더 크신 제사장, 그것은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의 소원도 기도도 중보기도도 함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선출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 바로 계셔서 모든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주시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과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곁에 있어서 우리의 얘기들을 들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소망도 위로도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정 시간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앞에 영원토록 축복을 기도하고, 소망을 기도하고, 보호를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에 직수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중에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기로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022년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영혼 육간에 악한 것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날에도 태양빛이 얼굴을 받치면 그 따뜻함에 정말 모든 얼어붙은 육신과 마음이 녹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밝은 빛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롭고 정의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나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노력한 거나 내가 가진 것이나 배경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인터뷰를 준비하고 잡을 설치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간구가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신년 첫 주부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도 상담할 때 결정이 어떻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인지를 얻는 방법은 기도해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는데 눈이나 마음의 판단이 아니라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평안이 몰려올 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얻는 선물로 얻는 신령한 모든 축복의 복의 은혜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2022년에 우리 선포합시다. 나와 여러분이 좋은 날도 있을 거고 힘든 날도 있을 거고 좌절과 낙심의 날도 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승리하게 되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실패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엎어진 가운데서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꼭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직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선포되는 약속임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신앙, 교회라는 곳에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 일상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을 차지하는 자연 세계를 다 총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복은 어떤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교만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떤 간절히 원하던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어떤 시험이든 원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 좋게는 나왔는데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에도 평안을 주시고 힘든 날에도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보다 늦게 가고 남보다 버림받아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함께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평안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고독하고 외롭고 답답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는 것들은 참 많은 것에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공생에 했던 기적과 이적을 하다가 중간에 잠시 동안 연말이 되어서 성탄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 그 시리즈 설교가 중단됐는데 신년에 다시 계속될 겁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는 사람, 피가 흐르면 말리지 않고 부정하죠. 구약 시대에는 피가 말리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떨어져 있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를 느끼는 병이 혈루병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고달프고 시달리고 모든 것 다 풀렸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리라 생각해서 그 많은 사람들,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손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죠. 능력의 근원이 누군가에게 전달된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감론을박할 때 이 여인은 압니다. 자기가 병이 고쳐지는 걸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락 없이 와서 질병이 고침받은 것 탓하지 않고 오히려 얘기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병 고친 거 많지만 그러나 구원까지 이루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2022년에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는 달라질 거라는 심정을 담으면서 그때 받은 응답이 평안히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삶의 외로움도 두려움도 초조함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 중에서도 그러나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꿈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말도 되었고 또한 연초가 되어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더욱더 은혜롭게 인도하실 걸 믿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2022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떨면서 패배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간과하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또한 증거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샬롬 하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연약함과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가서 덕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축복이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히려 비방이나 회롱이나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준 축복의 사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줬을 때 그 사람이 아멘 하고 받으면 우리가 빌어준, 우리가 축복한 기도가 응답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축복을 줬으니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축복받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서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매몰차게 노라고 대답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씩씩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빌은 축복에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응답되어서 좋고 또한 응답되지 않아도 그 빌어준 모든 것을 다시 내게로 축복하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소수의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지금도 선포하시고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게 작용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한다는 그 평안을 빌어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